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오늘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차이점이라는 게 있는지 아시죠?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어요? 기린이었죠. 그런데 보는 관점을 조금 틀었더니 어떤 걸로 변했죠? 코끼리로 변했죠.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강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또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 그 길 안에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3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은 11일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불과 4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살기 어려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인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색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한결같은 보고였습니까? 아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10사람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시기를 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징계함이란 그 단어의 뜻은 바로잡기 위해서 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본문이 말하는 징계가 단순한 책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더 성숙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셔요. 그러나 그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또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징계예요.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란 걸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징계란 분명 사랑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와 같은 참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주일날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게 맞나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우리 모습들은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인간의 제약된 본성인 거예요.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란 걸 사용하실 거란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삶 잘 아시죠, 여러분?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이 그는 살았습니다. 왕자로서요. 그는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혈기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낮아질 때까지 그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겸손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정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통하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성경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준비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한마디로 그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욥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련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는 것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라 합니다. 인간의 의식주 어떤 것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려 40년간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려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수없이 걸어갑니다.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신가요? 때로는 내 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구하며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또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 대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길, 경사가 심한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함께 눈물 짓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신가요? 그 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